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주를 힘입어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렇게 육지로 와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옮겨서 이고니온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 이고니온도 이렇게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렇게 큰 도시 이렇게 큰 도시를 이렇게 세 등분한다면 그 중에 한 도시인데 여기에 두 사도가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었는가 하면 그러나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선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여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여도 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동해요. 선동.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그래서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거기 이고니온에서 이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보세요. 그렇게 두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선동해서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도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겠다. 그렇게 박해가 일어난 중에서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행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경건을 많이 행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을,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가 스데반도, 또 누구예요? 빌립도,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 권능은 근데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준 것은, 그렇게 행하게 한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두 사도가. 이 두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두 사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전하게 하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한다. 이 자기 은혜의 말씀,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은혜, 어떤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언하게 하시니.
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4절에 보면 그 시내, 이 누스드라의 이 이고니온의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 이고니온에 이렇게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증언하니까 주님께서 또한 그들의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증언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시내가, 이고니온 시내가 무리들이 나뉘었어요. 어떻게? 그 유대인을 따르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 선동하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 두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도 있는지라.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유대인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돌로 쳐 주겠습니까? 스데반을,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증언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욕을 해요. 누가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욕을, 유대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잖아요. 이 유대계 지도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왜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3절 마지막에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 주께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증언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시고 뭘 하게 해요? 자기 은혜의 말씀. 뭐가 은혜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복음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은혜의 말씀이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건 자기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라.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모든 죄, 큰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메시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니까 이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뭘 해요?
야,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누구를 증언했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러지 않고요. 요즘 누구처럼 야, 까불지 마,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전했어요.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게 뭐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들의 손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놀라운 일을 했다, 뭔 일을 했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도 이건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고치고 내가 누구를 뭐 살리고 뭐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 주의 말씀을 전해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요.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두 패로 딱 나뉜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두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모욕해요.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것, 모욕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당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그 스데반, 그 빌립, 베드로와 요한 12제자,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도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열에, 예수님의 반열에 지금 섰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증언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지금 이 두 사도가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지금 모욕을, 능력을 이 지금 두 사도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사도가 지금 누구의 반열에 섰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예수님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이 두 사도가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 두 성, 이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이렇게 비박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거기서 피했어요. 도망했어요. 왜 도망하지요? 무서웠어요? 아니요.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그 얼굴이 빛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은 어떻게? 거기까지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라. 주님을 그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좌에서 어떻게? 일어서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분명히 사명을 주실 때에 이 바울에게 너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많은 관리들과 이방의 왕들과 많은 이방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지금 아직 마치지 못했어요. 14장까지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1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순교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매를 때리고 내보내요. 내보내니까 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나가서 막바로 전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하고 권능이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박해가 일어나도 그 박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박해가 두려워서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누가냐 두 성 이 더베 누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이렇게 비판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꽃길을 걷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가시밭길을 걷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이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다른 지방에 가서 이 누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전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 안 전해? 안 전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아요. 이 비판을 받아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신을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자신을 통하여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개수를 살려주신 그분께서 이 죄인들을,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를 통하여서 살린다. 기쁜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이 누스드라 성, 이 누스드라 더베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고니온에서부터 많은, 조금 간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동네 아니에요. 여기서 한 마령 정도 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누스드라. 또 이 더베는 또 한 30km 정도 가는 길이에요. 두 성.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하반신을 쓰지 못해요. 지체장애인이에요. 우리가 지체장애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누구 생각나죠? 안전뱅이.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서 버떡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 이 찬양하면서 했던 사건 생각나죠?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에 가니까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는 누스드라 이 더베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그것에서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8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유심히 듣는 거예요.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이게 믿음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거 보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나, 그 눈이 번쩍번쩍한가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하반신 지체장애인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정말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봐요. 그 믿음이 막 쑥쑥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게 보여요. 반짝반짝 보여요. 그리고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따라해 봅시다. 내 발로 일어서라.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할까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들으라고. 작은 소리로 해도 이 속으로 기도해도 다 하나님은 들으셔요. 여기서 그 지체장애인만 들으라고 하면 큰 소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베드로는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손을 잡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는지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을 하고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 있다고 해도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즉시로 어떻게 말로만 일어나라. 이 아무리 좋은 기술로 막 그 사람을 의술로 고쳤다고 해도 곧바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이 세상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걷어요? 고쳤다고? 아니요. 이게 걸음마 시키고 뭘 하고 이렇게 다 재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걷게 하지 몇 달 걸려요. 아무리 좋은 의술이라고 해도. 그죠? 우리가 이 나면서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부러진 사람 이거 뼈를 이렇게 붙여 기부스해도 금방 못 걸어요. 재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누가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거지요. 거기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한 걸 알아요? 자기들이 한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 누스드라에서 이렇게 지체장애인에게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참 순수하게 받아들여, 잘 받아들여.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눈이 번쩍번쩍해.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즉시 일어나 걸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어떤 일이요? 이 지체 장애인이 내 발로 일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로만 큰 소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일어난 이 한 일을 보고 이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소리질렀어요. 그런데 이 누가뇨 방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제주도 방언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으로 소리질러 자기들의 말로 소리질러요. 뭐라고 소리지르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나바는 이게 말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라. 이들은 제우스 신을 큰 신으로 섬겨요.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이 말하는 사람. 이 제우스 신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헤르메스라.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을 더 낮은 신으로 봤어요. 바나바를 더 큰 신으로 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바울이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 오히려 바나바가 더 큰 신으로 보았어. 제우스 신으로 보았어. 말하는 사람을 더 낮은 신으로 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시외. 그러니까 그 도시 밖에 제우스 산당, 제우스 신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또 화환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해서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소를 가지고 또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대문 앞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14절에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지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화환을 들고 와서 많은 무리들이 끌고 와서 지금 신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지금 두 사람밖에 안 보여요. 누구? 이 바울과 바나바. 근데 바울은 말하는 사람으로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해서 이게 소를 끌고 와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두 사도가 봤을 때는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래서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보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사람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예, 성정을 가졌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배웠어요. 야고보서도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생각납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같은 성정.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 마지막에 16절 이렇게 보면 이제 17절까지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숭배는 무슨 일이에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헛된 일이죠? 제사를 지내는 건 왜 제사를 지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왜 제사를 지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주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걸 한마디로 뭐예요? 복을 달라는 것이지요. 그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또 좋은 일만 당하고 잘 되고, 이게 다 뭐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들은 신 앞에 제사를 함으로써 그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잘 되게 해주고 어떻게 안전하게 해주고 복받게, 뭐 좋은 직장이 더 들어가고 좋은 뭐 배필도 만나고 뭐 좋은 집도 사게 하고 뭐 좋은 차도 사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복을 달라. 그래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뭐라고 말해? 헛된 일이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복을 준다고요? 못 준다고요? 그것들이, 그 신들이,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제사해봤자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유교를 믿고 뭐 불교를 믿고 뭐 이런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복 받는 일이 아니고 어떤 것이다? 헛된 일이다. 따라해 봅시다.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헛된 일입니다. 그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15절 마지막.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뭐가요? 복음이. 자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지나간 세대는 어떤 세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시대 이후로는 그것을
이제 방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 그 전에도 물론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기 길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게 방임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전혀 주시지 아니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계절의 변화가 있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이 결실을 하고 뭐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 이 마음의 만족을 얻게 하는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어떤 무리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헛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렸어요. 이해시켰어요.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우스가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율법을 들어서 설명 안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줄줄 외우고 맨날 했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들어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아야 몰래 모르니까 이 자연 만물을 사용해서 지금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말해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은 왜 이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 이적과 기사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해서 그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걸 몰라서 어떻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상숭배. 살아계신 신이 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도 똑같이 나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고 너희들은 복음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여러분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어떻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요?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잖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주를 힘입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